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합니다. 찬송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하시며 내 공의를 정말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만들 거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그를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한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라.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갖가지 노력을 하고 경주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원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소원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이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기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가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늘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고 육신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악인은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은 남에게 행한 대로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어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셨듯이 인간 사회에도 한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악인은 남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 후에도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파괴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자기만 쾌락을 누리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도 악인보다 못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성실이 배어 있어서 그 성실을 밥 먹듯이 해야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불성실한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어떠하든지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서열의 문답 제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기쁘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네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소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이 운전하는 대로 운전되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 타시겠습니까? 저도 안 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 운전하고 가시는 대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간섭하는 그 순간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환경적인 핑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소원을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을 내 식물로 삼으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벽빛같이 정오의 태양같이 밝게 해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미리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헌신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헐겁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며 섬김의 실천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8일 주일은 정교인 총출석 주일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임진영 청년, 임상훈 청년, 박윤아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박현숙 집사님의 손길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